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약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나서 이들은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고 또 이때 가지고 나왔던 음식들이 거의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또다시 원망의 목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말하기를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풍요로운 낙원에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미화하여서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처럼 노예 생활을 하면서 늘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으며 그렇게 살았을까요? 이것은 잘못된 상상입니다. 어쩌면 이들의 말은 자신들의 원망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해 보입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이들의 노예 생활은 비참했다는 겁니다. 날마다 계속되는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하나님께 그 고통을 호소할 정도로 정말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본문의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들은 모세와 아론에 이어서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노예의 삶을 이들은 그리워합니다. 이들은 출애굽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도 아니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은 항상 과거 지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위기가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은 갖지 못하고 항상 모든 상황을 비관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과거의 위장된 추억으로 도피하려고 합니다. 옛날이 좋았는데, 왕년엔 이랬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현실을 비판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러할까요? 정말 과거에는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과거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 고단하고 힘겨운 일들이 있었겠지만 현실의 무게 앞에서 자꾸만 과거를 좋은 것으로만 포장해서 보려고 하고 또 현실의 문제는 비관적으로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큰 고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결코 과거에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서 노예로 팔려가고 극심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러한 위기가 다가왔다라고 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채색 옷을 입고 살았던 과거의 삶에 연연해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 온 가족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과거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다가오는 그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삶의 모습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자꾸만 과거를 그저 좋은 것으로 포장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나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피할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다시 건져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하나님을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굶주림입니다. 지금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애굽을 떠나온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반드시 가야 한다는 그 목적 의식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선민의식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저 육체의 욕구만을 갈구하는 노예의 습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도 함께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결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비록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것을 좋아하고 똑같은 일에 열광하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잘 구별이 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란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을 뜻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성도는 그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이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위해 살아가지만 성도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위의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성도는 영원한 천국,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침내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썩어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위해 살아가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고난과 아픔이 어려움과 좌절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거룩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기적으로 음식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온전히 살아갈 수 없고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실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없었다면 이들은 모두 광야에서 굶어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필요를 아셨기 때문에 일어나 눈을 뜨고 허기를 느끼기도 전에 이들을 위한 양식을 미리 예비해 두셔서 이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3년의 기근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릿 시냇가와 까마귀 그리고 사르밧 과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나바, 실라, 디모데와 같은 수많은 동역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꼭 채워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에 이 막막한 현실 가운데 걱정과 근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의 모습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고 또 하루의 첫 시간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과거에 연연하는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미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의지하면서 이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귀한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